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이렇게 마스크로 얼굴을 입을 가려가지고 저 인물이 누구냐 지금 이렇게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어느 분이 요즘은 교회 다 마스크 쓰고 오셔가지고 미의 평천화가 이루어졌다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 가족 또 우리 교우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양육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기능 중에 이제 네 번째 기능으로 얘기하는 게 교회는 양육하는 곳이다 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교회 왜 다니냐 이렇게 말하면 양육 받으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신앙 열린 있는 분들은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을 양육하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요. 영혼의 어머니와 같아서 교회를 통해서 잘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가 없다면 내 영혼을 잘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가르쳐주고 훈련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어머니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에게는 이렇게 어머니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양육의 역할이라는 거죠. 양육. 그래서 이제 양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을 제가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통 학생들이 배우잖아요. 뭔가를 배울 때 배우는 채널이 학교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배우는 게 첫 번째 있겠죠. 국사 시간에 국사를 배우고, 수학 시간에 수학을 배우고, 국어 시간에 국어를 배우고 이렇게. 그래서 커리큘럼에 입각해서 배우는 교과목에 의한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것만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을 통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도 배우고 또 인간관계 그다음에 애들이 뭘 얘기하는지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과 과정으로 체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보면서 들으면서 배우는 게 있는데 이걸 비형식적인 교육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양육이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교회에서 의도된 교육으로 양육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의도된 교육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한다, 우리가 CLT를 한다, 이런 어떤 특정한 교사대학을 한다, 이런 걸 통해서 양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 되어지고 배울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만으로만 배우는 게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로? 비형식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앞선 신앙인의 삶을 보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러면서 배우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가 나를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는, 보면서 양육받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보고 배울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보고 배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조금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조금 더 낫다 싶으면 이제 내가 본을 보여서 또 누군가를 양육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학생이 되어서 배우든지 혹은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이들 클 때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지난번에 말했지만 언니가 혹은 형이 엄마 아빠 노릇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은 밖에서 막 일하셔야 되고 돈 벌기 바쁘고 그러니까는 언니가 중학교 6학년짜리 언니가 막 엄마 노릇해가지고 막 1학년짜리 챙겨야 되고 막 그 꼬맹이 업고 다녀야 되고 심지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깐난에게 막 우유도 먹여줘야 되고 막 그런 일 하잖아요. 그래서 6학년짜리 언니가 자기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집안 형편이 어떻게 돼요?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지금 나도 지금 6학년 수준으로서 막 배워야 되고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데 지금 누군가가 나를 돌봐줄 여력이 없어요. 어떤 특정한 공동체 내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형 노릇해야 되고 언니 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든지 혹은 가르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도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 그런 이런 교육 과정이 양육 과정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이 성장하고 자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육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교육이라는 말로 바꿔 썼을 때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의도된 커리큘럼으로 의도된 교육도 있고 비형식적인 교육으로 공동체에서 보면서 들으면서 그러면서 배우면서 크는 것도 있고 근데 교회 내에서는 이제 그런 비형식적인 교육이면서 동시에 형식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함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새벽 예배나 무슨 뭐 수요 혹은 이제 주일 예배나 다양한 공적인 예배, 그다음에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걸 통해서도 뭐가 일어나나요? 양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들으면서 배우면서 보여주면서 보면서 그래서 양육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양육을 이야기할 때 이제 조금 더 지금 얘기한 건 조금 이제 약간의 포괄적이고 좀 주상적인 얘기를 하면 양육에서 중요한 거는 맞춤형 양육이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1대1 양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1대1 양육. 그러니까 1대1 양육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1대1 양육에 대한 거 지난번에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그 양육에 대한 얘기를 우리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둘 이상이 만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선생님이 되어줘야 돼요. 누군가는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가. 그랬을 때에 그 리더가 팔로워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10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라는 걸 조금 설명하고 10가지 원칙을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장에 간다. PT 선생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딱 저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요? 요즘은 잠은 몇 시간 자죠? 주로 드시는 음식은 뭐예요? 혹시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죠? 아, 그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그러면서 저를 딱 보더니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배부터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춤형 교육이 일어나는 거야. 다른 것보다도 이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너무 큰데 엉덩이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근육을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를 놓고는 맞춤형 그렇게 체형을 잡아주거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는요, 1대1. 그래서 과외 같은 게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양육도 그래서 최소한 소수일수록 1대1일수록 좋고 아니면 2명이나 많은 3명 정도가 좋은데 적을수록 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에 이제 많은 분들 두고 설교를 할 때랑 소그룹으로 한 몇 명 모아놓고 성경 공부할 때랑 너무 달라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런데 이제 소그룹을 냈을 때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람은 뭘 궁금해하는지, 이 사람이 이제 뭐가 필요한지 그런 내용에 맞춰서 이야기를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혹은 다른 예를 들기도 하고 이렇게 맞춤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그 1대1 교육에는 몇 가지 원칙을 좀 강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좀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게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양육에 있어서 교회의 기능인 양육에 있어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누가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주어라 이거예요. 요 얘기부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잡아주어라.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나 할 때 범죄한 일이라는 게 잘못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비둬라가 아니에요. 못 본 척 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미숙하고 어릴수록 누군가가 잡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다 어른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크면서 누군가가 잡아줬어요. 예? 요즘 신문에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학생, 그 조그만 애가 말이지, 뭐 한국을 지금 뒤집어 놓잖아요? 그거 좀 잘 잡아줬어야 되는다는 아쉬움도 있죠. 그러니까 잡아주는데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주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화초를 키울 때 화초가 이렇게 똑바로 자라야 되는데 삐딱하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대를 세워주고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자랄 수 있도록. 이게 근데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똑바로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참 크고 있는 상태에서 잡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대책이 없어요. 이게 똑바로 커야 되는 게 막 오른쪽으로 꺾어지고 막 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되냐면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가 바로 잡아줘야 되고 내가 내 주변에 누군가를 또 잡아줘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양육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그냥 내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줘라. 자, 그런데 우리들의 고민이 뭐냐면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다가 대판 쌈나고 원수되고 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1절에 말하기는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잡아줄 때 어떻게 조건이 있죠? 그 바로 잡아준 방법이 뭐냐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 신령한 너희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상태에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럼 내가 영적이지 못하다 못 잡아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거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만큼 기도하고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을 힘입어서 그리고 잡아주려고 하라라는 거지. 인간적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잡으려면 안 된다. 그래서 영적인 너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야 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온유한 심령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잡아야 된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죄나 분노로 잡으려고 하면 상대방은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사랑의 맴매는 상대를 노엽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게 때려도 사랑이 담긴 매는 상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상대를 반성하게 하고 효과를 주는데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분풀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무 속상해서 화풀이로 바로 잡아주려고 매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반발이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기다려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는데도 잡아줘야 된다고 잡으러 갔다가 잡혀 먹어. 그냥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삐딱하게 나가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그래 나 그렇고 그런 인간이야. 이판사판 막 이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매라고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잡아준다는 게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효과가 있게 하려고 그러면요. 사랑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담겨 있는 바로 잡아주면은요. 정말 바로 잡아주는 사람의 눈물이 있어요. 가슴 아픈 눈물이. 예, 그것이 상대에게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뭐 억지로 악어 눈물을 흘려라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바로 잡아줄 때 영적인 상태에서 두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 받을 것 두려워하라는, 이건 좀 이따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자신을 살피라는 게 뭐냐면 나는 옳고 넌 틀렸어. 나는 선생님이고 너는 제자야. 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잡아주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함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바로 잡아주지만 나도 약점이 있고 나도 부족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줄 때 자신을 살펴요. 그래서 나도 잘 못하지만 나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자식을 잡기 위해서 너는 그렇게 말만 하면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하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가 가만히 듣다가 제가 신경질 한 번 낼 때 엄마는 10번 내는 거 알아요? 무슨 잡아줌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잡아줄 때 나는 정답이야라는 개념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도 문제가 있다. 자신을 살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이 엄마가 말이지 10분에 10번씩 화를 내고 하는 게 문제야. 근데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데 너는 1시간에 한 번씩 화를 내긴 하지만은 그것도 옳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네가 엄마보다 낫기는 안 돼. 죄송합니다. 네가 아빠 예를 들어야 돼. 네가 아빠보다 낫기는 안 돼.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나를 들어보면서 나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잡아주는.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라. 뒤에 또 한 번 나오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바로 잡아줄 때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라는 게 범죄한 일이라는 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실수로 인한 범죄가 있고 고의로 인한 범죄가 있는데 실수로 인한 범죄일 때는요. 관용이 우선이에요. 관용.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고의로 인한 범죄일 때는요. 그때는 의도적인 것이고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관용이 아니라 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벌이 더 커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벌 주는 3단계가 첫 번째 1대1 단계, 두 번째 다대1 단계, 2명이나 3명을 갔어서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1대1로 통하지 않아? 형제 누가 같이 가서 다대1, 2대1이나 3대1로 설명했는데도 말이 안 통해? 그러면 교회의 권위자에게 설명을 해서 당회 이름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설명을 또 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때는 이방인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상종하지 마라. 상종하지 말라는 건 깊은 코이노니아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바로 양육에 있어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원리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것은 이 짐이라는 게 개인적인 짐도 있고 공동체의 짐일 수도 있어요. 그 개인적인 짐이라 그러면은 뭐 상대가 가졌던 시련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혹은 어떤 감당해야 될 일들이나 도전이나 유혹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함께 져야 될 공동의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짐을 같이 지려고 하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짐을 그 사람의 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짐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정신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의 짐을 대신 같이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통계는 안 나봤지만 거의 없어요. 네가 아픈 건 네가 아픈 거고 네가 힘든 건 네가 힘든 거고 네가 어려운 건 네가 어려운 거예요. 조금 예의상 힘들겠다. 어떡하지? 끝. 정말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 문제가 아닌 자기를 벗어난 심지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밖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문제를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강도와 크기와 깊이를 같이 못 느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무지무지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느끼는 그 힘듦의 강도와 무게만큼 동일하게 느낄 사람은 있죠. 김현숙 딱 있죠. 예외적인 케이스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짐을 잘 못 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힘들 때는 나 혼자예요.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혼자 고민해. 그 주변에 바글바글거리던 사람들도 그냥 그때 그냥 군중이고 대중이에요. 군중수의 고독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양육자에게는 어떤 정신이 살아있냐면 짐을 져주겠다라고 하는 자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진짜 짐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같이 하려고 하려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짐을 지라라고 하니 지라는 게 도와라, 함께해라, 같이 아파해라, 같이 고민해라, 같이 기도해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양육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라? 가능한 한 상대방의 짐을 같이 지겠다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이게 좋은 친구고 좋은 동료인 것이에요. 예. 짐을 어떻게 해라? 같이 서로 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장 2절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의 성취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상대방의 짐을 대신 져주려고 하는 데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이웃 사랑하는 건데 바로 이거죠. 그게 바로 율법이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짐을 서로 지는 거죠. 짐을 서로 짐으로써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어떤 문제를 볼 때 그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가져주고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좀 같이 짐을 질까 요거에 대한 생각,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예, 또 잘못 짐을 지려고 했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상대방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모른 척하면서 뒤에서 기도만 해주는 것도 짐을 져줄 수가 있어요. 깊이 있게. 그 사람의 문제가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여기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것도 짐을 대신 져주는 걸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에게 내가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혹은 같이 있어주는 것도 혹은 그 어떤 어려움을 같이 견뎌주는 것도 필요하면 어떤 것을 공급해주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양육을 받으려면 양육하는 자가 짐을 져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걸어가다가 힘들어할 때 짐을 대신 들어주는 거거든요.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가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에 여기 보시면은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되지도 못해놓고서 된 줄로 생각한대.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 성장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을 가장 잘 돕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데 그게 무슨 잘 돕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성장한 것만큼 그만큼 상대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성장한 것만큼 그만큼 효과적인 양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상대를 해서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뭐 교훈을 준 것도 없고 상대가 돈이 없다 그랬을 때 돈을 대준 것도 없고 상대가 막 핍박받을 때 대신 맞아준 것도 없고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성장을 이룬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예를 들어서 성장한 사람이 이 사람을 지금 누군가가 양육받는 피양육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성장된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장된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에서 이 양육자가 때로는 교훈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해요. 그 상대방의 삶의 모습 자체에서. 그 성장된 사람이 어떻게 저분은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묵묵하게 이겨나가는지, 어떻게 저 성장된 사람이 자신의 그 힘겨움을 기도로서 헤쳐나가는지, 어떻게 저 성장된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는지를 보면서, 아, 저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이기는 거구나. 그거 굉장히 양육이에요. 나는 이쪽 사람에게 뭐 준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쪽 사람은 성장된 내 모습 속에서 굉장한 도전, 격려, 교훈,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양육하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성장시키는 건데 참 묘하게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아까 우리 비형식적인 교육 중에서 사람이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보면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요. 그러니까 이 성장된 사람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옆에만 있어도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장된 사람이 삶에서 보여주는 게 본입니다, 본. 그 본이 굉장한 교육적 효과를 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내잖아요. 그럼 닮아요. 그래서 성장된 사람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성장해요. 닮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양육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양육은 내가 나를 자꾸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죠. 부지런히 하기로 성장시키는 것은 좋다. 자,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자기 성장시키라는 얘기 왜 나왔어요? 지금 말하기로 3절에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분수를 모른다, 사람은. 그런 거죠. 분수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당착에 빠져요. 자기 당착.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자기 당착에 빠지면서 자기가 별 볼 일 없는데 대단한 줄 알아요. 이게 사람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 누구에나 있겠지, 여긴 그런 사람이 없지. 거의 대부분이 자기 당착에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양복 입은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복 입은 아이. 양복 입은 아이. 애가 어른의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딱 맸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에게 맞는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양복을 입었다고 애가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분수를 모르는 거죠. 자기는 양복을 입어서 신사고 어른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너는 아직 애예요. 그런 거죠. 제가 이제 표현이 조금 좀 적나라할 수도 있고 직설적일 수도 있는데 종종 사람들이 이제 빠지고 벗어나기 힘든 게 뭐냐면 자기한테 걸맞지 않은 옷을 입는 거예요. 걸맞지 않는 옷이라는 게 자기한테 걸맞지 않는 타이틀을 받았어요. 타이틀. 국회의원 자격도 안 되는데 국회의원 타이틀을 받았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걸맞지 않은 타이틀을 가졌거나 걸맞지 않은 직분을 가졌거나 걸맞지 않은 명예를 얻거나 걸맞지 않은 칭찬을 받거나 걸맞지 않은 영광을 누리거나 걸맞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게 다 안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당착입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어느 순간 여건과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나는 여전히 아이인데 양복을 입어야만 되는 분위기, 환경, 여건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식인도 아니면서 지식인 척 해야 되고
교양인도 아니면서 교양인 척 해야 되고, 용감하지도 않으면서 용감한 척 해야 되고, 이쁘지도 않으면서 이쁜 척, 아니, 이 얘기 뺍시다. 이거는. 그건 없는 걸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척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 당착에 빠지지 말아라. 그 자기 당착에 빠지면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기를 보는 거야. 자기를 봐요. 이 사람을, 상대방을 양육을 한다지만은 내가 나를 바라본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많이 얘기했지만은 칸트 얘기가 말하는 거 있었잖아요. 나는 내가 배워야 할 사람인 것을 먼저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나는 배워야 할 사람.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 소크라테스 말처럼. 나는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배워야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도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진행형의 모습이고, 그 배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장한 것만큼 상대를 양육할 수 있다.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는 길이 뭐예요? 선생님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키우고, 내가 인격을 키우고, 내가 영성을 키워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거의 양육받는 사람은 양육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장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그 양육받는 피양육자도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 되려고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나를 성장시켜라.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그 은사 선생님 한 분이,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던 김상봉 목사님, 이제 저를 지도해줬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우리 졸업할 때 그 얘기를 해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얘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성도를 성장시키려고 하지 마라. 목사인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켜라. 그러면 성도가 성장하고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목사가 자기를 성장시키지 않으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목회자 독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네. 자, 그게 자기의 미완성을 인정하고, 그럼 또 자기를 성장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남을 쉽게 정죄를 잘 못하죠. 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성장에서는 뭐 제가 많은 시간을 말할 수는 없어요. 세 가지 성장을 꼭 강조하잖아요. 지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을 이루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어라. 세 번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라. 요 세 가지 성장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돼요. 끝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적인 성장 계속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책 계속 봐야 되고, 세미나 계속 들어야 되고, 혹은 이제 무슨 뭐 그런 공부하는 자리 찾아가고, 또 좋은 앞선 사람들의 그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명자 붙은 거는 무조건 놓치지 말아요. 명자 붙은 거는, 그러니까 명자 붙은 거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냥 그거는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명화, 우리 그 권사님 딸 명화 말고 좋은 영화 있죠. 좋은 영화. 그거 무조건 보셔야 돼요. 명작 무조건 읽고 봐야 돼요. 명곡 무조건 들어라. 명강연 무조건 들어라. 명사
무조건 놓치지 마라. 이름, 이 명자 붙은 거는 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름값을 해요. 이름값을. 그런 걸 하는 게 왜요? 그게 자기를 성장시키는 길이에요. 자기 성장. 그래서 막 지금 책 같은 것도 막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고전 중에 명작으로 추천된 책들 있잖아요. 그 무조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 책 읽는데 어제 또 우리 목사님 책 읽었잖아요. 목사님들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프란시스 쉐이퍼 책을 쫙 봤어요. 목사님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정말 생각의 지평이 막 넓어지는 시장. 막 생각이 너무 지평이 넓어져가지고 주체가 안 돼. 막, 머리가 막, 왜 이러지? 이건 이제 혼자 생각이고. 이게요, 너무 좋아하셔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고전들 쭉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네퍼 책도 보고, 키에르케고르 책도 보고, 막 많이 봤어요. 막스 베버 책도 보고. 자, 그래서 지적인 성장을 계속 추구해야 돼요. 그 명작을 읽고, 또 명강의 듣고, 세미나 듣고, 공부할 수 있는 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지적인 성장은 이 머리만 키워가지고 남이나 비판이나 하고 분석이나 하고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 제대로 된 지적인 성장을 가진 사람은요, 제대로 된 판단력과 분석력과 제대로 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어서 지적인 성장이 필요해요. 더불어 인격적인 성장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그런 어떤 성숙한 성품을 추구하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위로부터 내려지는 폭포수 같은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을 이루어라 하는 것이에요. 아멘을 하거나 말거나. 자, 네 번째 성장 양육에 있어서 네 번째는 뭐냐면, 같은 맥락의 수인데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번째는 자기를 살피라 하는 거야. 자기를 살펴라. 요 얘기가 지금 자기 성장을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고, 앞에 바로 잡아 주어라 할 때 내용이 있었잖아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아까 1절에 말한 그거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라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자기의 행동, 나의 행동과 삶을 살펴라. 행동과 삶을 살펴라. 1절에서는 그렇게 해서 왜 그를 얘기를 했냐면, 1절에서는 너도 시험 받을 수가 있다. 너도 무너질 수가 있고, 너도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피라는 게 자꾸 체크아웃하라는 거거든요.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체크하고, 내가 내 삶을 테스트하고, 내 행동을 테스트하라라는, 그 행동을 살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펴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체크하고 확인하라는 의미와 함께 자기를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교하지 마라. 이 의미가 자기를 살피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절 말씀에 자기를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은, 남과 비교하면서 자랑하지 말고 내 몫을 다한 것으로 긍지를 가져라,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면서 자랑하지 말고 내 몫을 다한 것으로 긍지를 가져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체크하라, 확인해라.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말아라. 자기를 살피는 이유가, 그래서 이 비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점이 하나가 뭐냐면, 비교를 너무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비교가 안 좋은 두 가지, 비교해서 좋은 건 거의 없어요. 때로는 효과적인 게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안 좋아요. 안 좋은 첫 번째가 뭐냐면, 비교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쭐거리는, 교만하기 쉬워요. 이 우쭐이나 교만이 아닌 경우는 비교 잘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시켜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관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상대적 빈곤감이에요. 상대적 빈곤감.
그러니까 자꾸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게 뭐냐? 비교에 의한 빈곤이에요. 아, 나는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지? 무지 똑똑한 거예요. 근데 자꾸 더 똑똑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아, 난 어찌 이렇게 돈이 없지? 지질이 돈이 없지? 무지 부자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은근히 우월의식에 빠져. 우월의식에. 교만에 빠져. 그리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우울증에 혹은 자기 자신은 패배자라고 생각해. 패배의식에 젖어요. 그래서 비교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로서의 삶으로 충분하다. 이게 자기를 살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서 내게 주어져 있는 내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충실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잘 돌봐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한편으로 자기를 살피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타인을 잘 살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6절 말씀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그 5절에 있는 자기의 짐을 질 거라는 게 지금 4절과 묶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짐을 진다. 자기의 임무, 직무, 이것에 충실하라. 내게 주어진 것에 충실하라. 이런 거거든요. 나한테 충실하라. 이런 거예요. 자기 짐에 충실하라.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6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 가르치는 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걸 얘기를 해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을 때는 함께 하라라는 것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관계의 중요성이고 두 번째는 교제의 중요성이에요. 교제의 중요성.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함께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 내 앞에 상대방과 함께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양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좋은 관계에서 좋은 교제에서 양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단계가 뭐냐면 관계부터 맺어야 돼, 관계. 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거죠. 너와 나 사이에 관계 형성을 해야 돼요. 그 교우로서의 관계, 이웃으로서의 관계, 혹은 선생님과 제자로서의 관계, 이런 좋은 관계 형성을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는 반드시 뭐로 이루어져야 된다? 좋은 교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교제는 상호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나눔을 말하는 것이에요. 관계가 없이 교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관계 형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랑 목사와 성도라고 하는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일단 동산교회 목사, 동산교회 성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좋은 것을 함께하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기에서 제대로 된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관계를 못 맺는 사람이 있고 교제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것도 잘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계 형성만 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좋은 교제를 해야 돼요. 좋은 교제는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죠. 자꾸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와 좋은 교제로서 양육이 이루어진다. 구역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얼마나 돼요. 구역이라는 관계, 구역원, 우리는 우리 구역이라는 거죠. 관계. 그렇죠. 그리고 전은정 집사님 구역 식구들은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야자 트고 살아요. 막 가족보다 친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참 좋고 교제도 참 좋아요. 아주 화기애애하고 그렇죠. 참 좋죠. 그런데는 굳이 말할 건 없어요. 자, 그래서 관계를 잘 맺고 교제를 잘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한 구역 식구로서 한 여전대 남전대 회원으로서 부서의 멤버로서
관계를 잘 맺고, 그 다음에 등록하면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제를. 근데 이 교제는 뭐, 교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좀 좋은 교제가 될 건지는 뭐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했지만,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라는 거,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먹을 거 있으면 주려고 하고, 이렇게, 커피도 한 잔 빼주려고 하고, 또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하나 좀 사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좀 자꾸. 그래서 뭔가의 어떤, 꼭 먹는 거 뭐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겠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외에도 많은 삶에 은혜 받은 것도 자꾸 나누고, 감사한 거 자꾸 나누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오늘도 10가지는 다 못할 것 같은데, 6번째는 뭐냐면, 지금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정직하라라는 거예요, 정직. 양육에 있어서 6번째로 정직을 꼽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좋은 양육은요, 정직한 양육에서 좋은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양육이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는가?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육적인 양육이라, 영적인 양육이 아니라. 그래서 좋은 양육은 정직한 양육이 좋은 양육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직. 근데 이 내용은 뭐 많이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굉장한 숙제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숙제냐면, 사람이 삶 속에서 정직해지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직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정직이 정말 최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자꾸 정직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정직해지지가 않아요. 정직하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이는 정직이 안 돼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책임의식이 정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정직하지 못해요. 근데 이 정직이 또 왜 힘드냐면, 사람이 부정확한 거는 부정직으로 평가받아요. 괴로운 겁니다. 부정확함은 부정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말 듣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몇 시에 출근했습니까? 내가 9시 출근을. 거짓말 치지 마세요. 당신은 8시 55분에 출근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거짓말인 거예요. 왜 8시 55분에 와놓고 9시에 왔다 그러냐. 숫자에 약하신 분이 계시죠. 뭐 따라가 들어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성을 요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부정확한 건 항상 뭐예요? 부정직으로 평가받아요. 그런데 이걸 감수한다 하더라도 일상에서는 항상 정직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정직이 깨져버려요. 이만저만한 뭐 용기가 없어가지고 책임 문제.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좋은 양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꾸 꾸지람을 많이 듣거나 이런 사람들이 부정직해지기 쉬워요. 과도한 칭찬을 받고 자랐거나 그다음에 너무나 꾸지람 비난 속에 자란 사람들이 정직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 양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지나친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한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과도한 칭찬이 만들어내는 병폐가 뭐냐면, 과도한 칭찬을 들으면서 자랐던 이 아이는 늘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칭찬을 받지 못할 만한 새로운 일엔 도전도 안 해. 도전 정신이 없습니다. 칭찬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칭찬받지 못한 일이 있을 땐 어떻게 돼요? 숨겨야 돼요. 왜? 칭찬받아야 되는 거니까.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머쓱 미안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도한 칭찬도 문제고 너무 비난 속에서 자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참 어렵죠.
그 사람이 그 적절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칭찬할 건 칭찬을 하되 오버하는 칭찬하지 말고 칭찬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정직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좋은 양육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정직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 좋은 양육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만 요거 나온 거 맞아만 7번째만 좀 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7번째 지금 나오게 있는 게 7절 말씀에 자,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이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양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뭐냐면 투자한 것만큼 얻는 거예요. 투자한 것만큼, 수고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거두는 게 양육자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고 수고한 것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심으려고 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심는 수고를 하기를 원하는, 심는 수고. 그러니까 이 양육이 정말 훌륭한 양육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심으려고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 수고한 것만큼 양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나 인품이나 양육은 정원과 같아서 가꾸는 것만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방치한 것만큼 추해지는 거예요. 내 인격도 너의 인격도 가꾸는 것만큼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방치한 것만큼 망가진 정원처럼 추해지는 거예요.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훌륭한 학생들, 훌륭한 이제 무슨 후보자들 거기는요 그 누군가가 어마어마하게 그 양육을 해서 쏟아 부은 거야. 손흥민 선수가 그냥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에게 쏟아부은 게 어마어마해. 그 아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때려치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오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것만큼 거둔다라고 하는 이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제대로 심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는 거둘 게 없다. 노력하지 않고 뿌린 거 없이 거둘 게 없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뿌리고 심고 애쓰고 해야지만이 좋은 양육이 이루어진다.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중에서 버려야 될 거 반드시 버려야 될 거 여기 반대되는 거는 뭐예요? 심은 들어가도 반대되는 게 요령을 피우지 마라. 그리고 게으름 이런 것들은 다 제대로 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말아라. 내 머릿속에 거지 근성을 버려라. 거지 근성, 남이 주는 거나 받아먹겠다는 거지 근성을 버려라는 거예요. 거지 근성을 버려라. 그러니까 공짜 자세를 버리는 공짜 자세를. 주기철 목사님 그 사모님 이야기를 보니까는 그 오정문 사모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 2번째 불로 들어가가지고 전처에서 난 내 아들을 키우면서 나중에 그 오정문 사모님한테 고생했다고 평양 교회에서 막 이렇게 그 땅 주고 막 하는데 다 거절하잖아요. 돌아가신 주목사님 이름으로 이런 걸 받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땅 파가서 수구해서 일어설 생각을 해야지. 아버지 이름 받아가지고서 그런 거 받는 거 좋지 않아. 다 거절해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 그 주강도 장로님이죠. 그분이 그 엄마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저렇게 사나 말이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이 살아야 되는데 어떤 정신?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심고 내가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땅 파가지고 내가 심어서 내가 가꾼 다음에 그걸 내가 먹는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밭까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땅을 파야 되고 내가 곡식을 심고 내가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수확된 걸 그걸 내가 먹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쉽게 살려고 하고 한탕하려고 하고 게으르고 거지근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온갖 편법을 쓰고 온갖 부정한 방법을 쓰면서 어떻게 돼요? 남의 것이나 등쳐먹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남이 주면은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양육의 자식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은 것만큼 뿌린 것만큼 투자한 것만큼 애쓴 것만큼 그만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 아멘을 하거나 말거나. 다음 시간에 더 우리 이제 8번, 9번, 10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양육이 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또 나도 양육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선생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좋은 양육이 내 주변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